아멘. 우리가 이렇게 흔히 아름답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집사님을 보면서 저 집사님은 얼굴이 참 아름다워. 어떤 권사님을 보면서 저 권사님은 성품이 참 아름다워. 또 어떤 장로님을 보면서 저 장로님은 그 행동 하나하나가 참 아름다워.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을 아십니까?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아름이라는 말이요, 15세기 세종 때 불교 경전인 석보상절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아름이라는 말이 나를 뜻하는 말입니다. 나. 그러니까 아름답다 하면 무슨 말이죠? 나답다. 그럼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나다운 인생,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새 쓰는 이 아름답다라는 이 시대적인 표현과도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요새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나다운 인생이죠. 나다운 인생, 내 개성대로 사는 인생,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사는 인생, 내가 추구하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다름질해서 그것들을 성취하는 인생을 우리는 멋지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름다움을 전혀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름답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은 나다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뒤돌아서서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 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나의 의와 생각과 가치와 경험이 나를 가득 채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자리까지 왔지.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우리 교육부가 이만큼 됐어. 내가 가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 수고와 헌신 덕분에 우리 자녀들, 너네들 이 자리까지 온 거야. 이러한 마음이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삶에 들어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름 수고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도 모르는 새에 들어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1월에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 먼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지 사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로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뭐라고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울이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사도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았지만 나의 모든 자아와 나의 모든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도 내 모든 것을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자기의 신념,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모조리 내어 던진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원래 사울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사울로 불리던 시절에 이 사울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가말리엘 학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오늘로 따지자면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학이라는 것은 아주 견고하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그러한 신학을 바탕으로 그는 사명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었죠. 그래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모조리 잡아가지고 깜빵에 쳐 넣는 것, 잡아 죽이는 것, 그것이 그의 열심이었고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의 삶에는 자기의 의로 아주 똘똘 뭉쳐서 가득 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러한 자아와 그의 의로 가득 차 있을 때 너무나 큰 비극이 일어나는데, 그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를 살면서도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함께 존재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저 발치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은 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보지는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영적인 현 주소였어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는 못하는 영적인 맹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만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왜곡된 길로 나아갔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눈뜬 장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길 원해요. 사도 바울에 대입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새에 눈뜬 장님처럼 나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요, 궁궐처럼 큰 집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집이 컸냐면은 방이 13개고요. 그 방마다 화장실이 다 딸려 있어갖고 13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다 집에 화장실이 한 20개쯤은 있으시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잖아요. 조금 과장을 못해서 그의 거실은요, 초등학교 운동장만하게 큰 집이었어요. 그리고 주방은 우리 집 웬만한 안방만큼 큰 주방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집에 살았어요. 이 부자가 이 집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마당을 거닐면서 자기 집을 구석구석 볼 때마다 너무 흐뭇한 거예요. 이야, 우리 집 참 멋지다. 내가 잘 꾸몄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만족하면서 집을 다니고 있는데 띵동 초인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가 누구지 하면서 문을 열어봤더니, 아니 이게 웬걸,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부자가 감격했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제일 좋은 방이 있는 2층 VIP 룸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방이 제일 좋은 방입니다. 편하게 쉬시고 머무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편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또다시 띵동 초인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누구지 하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그거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문을 닫으려는데 사단이 막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막 힘을 쓰는 거예요. 겨우겨우 막 씨름을 하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생각이 문득 난 거예요. 2층으로 달려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지금 우리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제가 겨우 씨름하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시다가, 아이고 그랬구나, 내가 몰랐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번엔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러고 내려갔는데 그때 또다시 띵동 초인종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다가 이제 설마 사단이 또 찾아왔나 하고 문을 살며시 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사탄이 확 나타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닫으려는데 이번에는 거의 들어올 뻔했어요.
기진맥진 겨우 문을 닫고서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2층으로 달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예수님이 침대에 누워서 책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한가롭게. 화가 나서는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일입니까?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사단이 지금 들어올 뻔했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씩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자네, 그 집 키를 나한테 맡기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가요, 정말 망치로 머리를 띵 하고 맞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 집이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이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의 은혜라고 했고 예수님의 것이라고 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며 살았는데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영접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모시기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자가 예수님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의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인데 이 열쇠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열쇠를 딱 건네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띵동 초인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래층으로 확 저벅저벅 걸어가시더니 망설임 없이 문을 확 열어 제끼시는 거예요. 사단이 문을 딱 열었는데 예수님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열쇠를 드렸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작은 것 하나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나의 의가 작동하고 나의 경험이 작동하고 나의 수고와 헌신이 더 크게 보여서 예수님이 작게 보이는 그런 때가 우리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살아가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에 있는 주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아와 나의 모든 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변화를 체험했던 사람이,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눈뜬 장님인 채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울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아유, 빨리 지금 눈 뜨게 해주세요, 나 지금 바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지난 날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의로 최선을 다하면서 사명자로 산다고 살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주님, 내가 진짜로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회개하며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한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때 그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나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내가 못 포기합니다, 주님,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주님, 내가 내 자녀만큼은 못 포기합니다. 주님, 내가 물질만큼은 못 포기합니다. 내가 쉬고 편하게 지내는 이 안락함만은 내가 못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영역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쓴뿌리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래서 나의 삶이 일부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아니고 나의 삶의 전 존재가, 전 영역이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그 인생의 걸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죽었으니까 살아야죠. 그러면 예수로 사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희생의 삶입니다. 희생의 삶. 더 정확히 말하면 희생이 아깝지 않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희생이 아까우십니까? 아니면 희생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희생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득하면 아까운 거예요. 작은 것 하나 희생하는 것도 아까워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하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내어주신, 희생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하나였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 예수님은 살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살고 져야만 승리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역설적인 말 아닙니까? 죽어야 살고 져야만 승리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져야 살고 죽어야 승리하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죠. 여러분 집에 초가 있으실 텐데요. 요새는 정전이 날 일이 없어서 초를 킬 일이 잘 없으시지만 젊은 분들은 또 향초를 켜고 좋은 향기가 나라고. 여러분, 초가 어떻게 불을 밝히나요? 자기 자신을 태우고 희생해서 밝은 빛을 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희생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삶은 희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는 희생하면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희생을 멋지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하는 사람, 직장에서 희생하는 사람 어떻게 여깁니까?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직장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손해보는 사람 어떻습니까? 옆에 와서 만류하죠. 야,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멋있는 거 같지?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너의 밥그릇 잘 챙기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를 우린 살아갑니다. 여러분, 동료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여러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도 드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희생의 공동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만큼 희생이 있는가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희생하기가 어렵고,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관철시키고 내 것을 드러내기 바쁜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저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 그러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자신을 썩어지게 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싹 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몇 주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첫 모임을 임원들이랑 이제 같이 하는데 이 모임을 다 마치고 여기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 닭 칼국수 집에 가가지고 다 아시죠? 저만 몰랐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닭 칼국수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다 어디로 가는가?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로 가냐 물었더니 한 청년이 자기는 양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양평으로 가나? 또 집이 양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평 가깝지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양평 저 예전에 한번 가본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멀죠.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청년이 양평에서 금호동까지 교회를 다닐까요? 어떤 청년이 양평에서 예배를 드리러 이 서울까지 올까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또 어떤 청년은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아니 저는 가까워요. 진짜 가깝더라고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집이래요. 여러분 그 청년은 이제 가까우니까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맨날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어딘가 하면은 교회고 오늘도 교회에 와서 저랑 만났는데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에 나오는 거, 교회가 가까워서 교회에 나오는 거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희생이 있어요.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 청년 공동체를 향한 희생이 있어요. 한 영혼들을 향한 희생이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겨울 수련회를 위한 희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생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이 피스토스 청년부, 이 청년부를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아까운 시대에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돌아봐야 하는 것이 희생이 없는 곳에는 은혜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희생이 있는가? 내가 희생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내가 희생이 있는가? 여러분 그 희생이 있을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정말 중요한 고백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노란색만 우리가 가슴에 좀 담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자아를 다 내어드렸으면 됐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나의 의가 불쑥불쑥 올라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면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서 희생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또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매 맞을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고 자라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의 사도 바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죠. 너는 희생의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었냐?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준비가 되었느냐? 오늘 우리를 희생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 이야기를 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을 맺을 텐데 그 헨릭 셴케비치라고 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헨릭 셴케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코어 바디스라는 책이 있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이 성경의 내용을 소설로 만든 거예요. 성경의 실화를 바탕으로. 배경은 이렇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실제로 화재가 났었죠. 그때에 이 네로 황제가 이 방화범을 그리스도인들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거나 죽어났습니다. 정말 참혹한 현장이죠. 그런데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재로 말미암아 잡혀가게 됐으니 옆에 있는 사도도 잡혀가고 저기 주의 제자도 잡혀가고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도망가셔야 됩니다. 지금 도망가지 않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잡아 죽으면 복음이고 뭐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십시오. 베드로가 잠시 고민을 해요. 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일보 후퇴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 끝에 도망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었을 새벽이 되었을 때 이제 숲속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 혼자 몰래 도망을 치는데 저 앞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인기척이 보여요. 그래서 누구지? 설마 네로 황제의 그 근위병인가? 긴장하면서 앞을 보는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척이 됐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이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베드로야, 나는 네가 버리고 온 그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앞에서 엎드려서 울며 회개함으로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다가 잡혀서 죽게 됐는데 십자가형을 당해 죽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내가 어떻게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언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었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희생으로 감당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걷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길 바라고 그 삶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드러내고 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